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2021년도 우리 행복한 아침 또 이제 시작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61일 지속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숫자 다 더해 보니까 417번, 417번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 포함하면 61일 더 추가하는 건데 저는 빼고요. 417번의 예배가 우리 현장에서 드려졌고, 이제 뭐 주일 빼고 토요일 빼고 뭐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200번? 그쵸? 오 주일이 52 일이니까 토요일로 합치면은 110번, 114 번에다가 공휴일 빠지면 120 이렇게 해 가지고 360 에서 빼면 한 200, 한 80번 이 정도의 예배가 또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행복한 아침 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이제는 하지영 선생님, 김사라 선생님 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으로 함께 인도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손선미 집사님, 기정미 집사님 같이 엄마 대표로 이제 참여해 주시고, 친한 엄마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자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고 유월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얘기하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굉장히 자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음 뭐 많이 참여하고 적게 참여하고 이걸 떠나서 이 시간에 함께해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초중부 단톡 보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안 일어나서 안 읽으면 상관없는데 11 명이 읽어 놓고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5 분은 누굴까요? 이런 거 막 궁금하거든요. 누굴까? 네. 어찌 됐든 처음 오시는 우리 어머니들 제가 광고는 다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우시겠죠?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집도 수차례 방문했죠. 그쵸? 그리고 우리 우리 엄마 학교 같이 진행했죠. 또 몇 번의 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인제 편안하고 못할 말 없고, 그러니까 우리 새로 들어오신 7 분의, 뭐 여기 7분 중에는 이미 계셨던 분 2 분이 계시니까 5 분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도 함께 인도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선미 집사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연락 주셨었냐면, 전 되게 감사했거든요. 뭐냐면 새내기 친구들 어색할 텐데 이 친구들 사진이라든가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저는 늘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 게. 늘 하고 싶고 아이디어 있지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치부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실 올라올 때 유치부에서 자료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지니까 효과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새내기 환영회 식으로 해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지금 있는 랩런트들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고 랩런트들에게 초등부를 소개하는 영상이 더 급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대청부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앞서서 은혜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과 더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힘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요번에 보니까 나나랑 효주가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와서 저하고 첫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나가 시작부터 "준목님 천천히 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어저께 어저께 녹음하는 거라서 천천히 하긴 했는데 좀 쉽지 않은 걸 막 이랬죠. 그랬더니 막 열심히 적다가 서론 끝나자마자 얘가 다 놔둬 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이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현주는 제가 칠판 적어 놓고 모르겠으면 저거 보고 적으라고 해 놓으니까 메시지는 안 듣고 계속 이것만 적는 거예요. 그랬더니 효주는 언니 따라 적는다고 언니 적는 거 똑같이 또 따라서 적고 있어요. 지니리만 적으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앉아 가지고 애들 예배 드리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또 중간중간 따라할 때 따라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고 그래도 안 되겠어서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줬어요, 짧게. 그랬더니 나나왈 "이 영상은 어려운데 준목님이 얘기해 주면 쉽다는 거예요." 아 나 웃겨 죽겠어. 똑같이 말하는데 왜 영상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또 인제 랩런트들 1 학년 랩런트들 다 전화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전화는 일단 다 시도는 했어요. 못한 친구들은 뭐 못했지만. 보니까 1 학년 친구들 예배 못 드린 친구도 있었고 링크를 몰라서 또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소통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하고 들어오시도록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살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친구 예배드렸더니 막 또 글씨가 빨라 갖고 성현이에요. 너무 빨라 갖고 적기는 적어야 돼 갖고 승질 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현한테 다시 얘기했죠. "성현아, 글씨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절대 글씨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인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물론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제가 제 뭐라 그럴까 시작되면 확 나온다고. 확 이게 뜨거운 게 올라와 갖고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이거는 제 핑계가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맞춰야 되는 거라고 메시지를.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맞다고 막 그래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1 학년 애들 정말 기대된다 이런 생각했고 유연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저 잘 적었어요." 이미 다 잡았어 막. 포럼하니까 핵심만 탁탁탁 얘기해. 얘는 원래부터 초등부였던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와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도 있었고 또 우리 예준이 전화했잖아요. 또 "예준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오늘 준목님 보니까 안경도 못생기고 머리도 못생겨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이 못생겼다는 소리를 어저께 제가 3 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본론을 물어봤죠. "말씀은 뭐냐?" 기억 하나도 안 해요.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기억을 못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찾아서 통화하고 우리 유아하고는 어저께 아마 기정미 집사님 핸드폰에 저 얼굴 캡처된 게 한 수십 장 있을 겁니다. 한 4번 전화 와 가지고 계속 캡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 있는데 그거는 저도 막 캡처해 줬잖아요. 그거 보면서 또 기도하고 소원이도 할머니 집에 가 있었나 봐요. 소통하면서 어 우리 소원이 또 TV 보고 딴짓하다가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던지고 하니까 또 찾아오고 말씀을 찾아오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일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한 팀 되어져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제는 주일학교가 그냥 교회에 와서 위탁하고 일 주일에 한 번 맡겨지는 형태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24 시간 365일 엄마와 또 선생님과 교육자가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찾아가는 삶에서 교육이 되어지는 복음이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주일학교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에 쓰임 받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또 주실 응답 기대하시고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 년도 첫 모임이라서 서론이 길었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류경수 목사님께서 새가족 현장사역자 수련회 그 세 번째 시간에 3강으로 짧게 하신 거라서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이 10분을 안 넘는데 제가 10분을 넘을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우리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24시 제목을 찾으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찾았던 24시 제목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운동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이동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붙잡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왜? 로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죠? 당시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 운동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때부터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24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에게 있는 24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어젯밤에 제가 자다가 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어요. 뭔 꿈인지는 비밀이고요. 근데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꿈이 나오거든요. 그죠? 요셉의 꿈은 세계복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로마가 꿈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성전과요,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죠? 사무엘에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딱 세계복음화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가 너무나 수고했고 너의 중심을 받았노라.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이뤄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세계복음화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로또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 들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로또라도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야, 한세야, 들어오는 길에 로또 사와. 엄마 진심이야? 진심이래. 사갖고 가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맞아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4 제목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24시 누릴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24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꽉 붙잡는 우리 초등부 모두 되길 바랍니다. 24시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CVDIP를 찾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 CVDIP는 뭡니까? 알리트시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죠.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상상과 형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실천. 이 CVDIP. 우리 초등부에서는 그 실천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실천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원단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요.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0장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땐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가는 거죠. 실천.
그것을 갈 때 내가 누릴 복음, 기도, 말씀, 그죠? 이것들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CVDIP입니다. 첫 번째,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절대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묻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 이유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바라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정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맞는 나의 언약이 발견되는 거지요. 잘못 잡아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끝나기 전에 마스터 플랜 꼭 잡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 잡아도 된다고. 끝난 줄 아셨죠? 안 끝납니다, 이거. 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방향, 우리 어머니들의 남은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잡으면 된다니까요. 잘못 잡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안 잡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악한 교역자가 벌써 30번도 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 마스터 플랜. 인생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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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터울로 계획을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잡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는다? 아유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내 자녀가 20, 30, 40, 50, 60, 70, 80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잡는 순간 모든 말씀과 모든 언약의 흐름들이요. 찾아올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을 잡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로마복음화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과 세계복음화요. 한국과 세계복음화요. 이름에다가 한국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랑 친한 사람들은요, 너는 외국 가긴 틀렸다, 텄다 이래요. 한국과 세계복음화라서. 아니면 이름을 바꾸고 나가야 된다고. 농담하는 거지만 제가 그 이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 언약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농담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이 깊이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는 오늘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 결과를 따라갑니다. 응답 주신 이후에는 결과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 붙잡은 자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24시 제목을 찾아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빈 곳에 현장 살릴 일꾼이다. 빈 곳에 현장 살려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일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세 번째 시간에 주셨던 민수기 시간에 주셨던 말씀 뭡니까? 일꾼으로 준비되어라. 그렇죠?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말씀과 예배를 쫓아가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빈 곳에 현장 살려라. 그 일꾼이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 초등부의 키워드는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제가 현장 전도 제자. 저는 이게 진짜 제 기분 뿌리 가운데 있어요. 완전 DNA예요.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자란 교회의 목사님께서 메시지 끝에마다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현장 전도 제자를 이렇게 말을 못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더니 전도 현장 제자, 현장 전도 막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그러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현장 전도 제자."
현장 전도 제자. 이 언약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그 넘어서 그것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전도 제자. 여기엔 사랑 실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모늘도 포함되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내는, 그래서 초등부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랩넌트. 다음 주도요. 이 본문 똑같이 할 거예요. 비밀입니다. 다 독하고 있으면서 비밀이래요. 다음 주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넌트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다시 잡았잖아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연속으로 얘기하겠다.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넌트로 응답받도록 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 잡은 자를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과 응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그 언약을 가지고 확실하고 생생한 꿈을 꾸면 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기도첩에 적혀져 있는 찬양이죠. 이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의 꿈이 정말 세계복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단 말씀, 또 초등부 강단 말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도시 마을을 다니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죠. 병과 약한 것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이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상태죠.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양은요, 털도요, 확 자라가지고 부해지고요. 눈도 어둡고요. 난리잖아요. 이 양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기진이 뭐예요? 애들 다 물어보는 거죠. 힘 빠진 거 얘기해 줬어요. 힘 빠진 거. 다른 거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힘 빠진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생하며.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현장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1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요. 저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저 현장 살려낼 사람이 없어. 일꾼이 없어.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살려낼 일꾼을 보내주셔서 얘기해라 하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12제자를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병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35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그러고 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낼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몫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내십니다.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빈 곳을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빈 곳이 어딥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빈 곳 압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빈 곳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빈 곳 됩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빈 곳을 향해서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과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요, 빈 곳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 남자들이 12살 이상이 넘어가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매일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살려내지 못했죠. 못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매번 올라가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겐 다른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구제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어 떨며 어떻게 해요? 현장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제자가 되었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키워드로 붙잡으셨다는 어머니도 계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요. 오늘 현장을 향해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24시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꾸민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현장 전도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살려내는 빈곳 살려내는 영적인 소통,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행복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 렘넌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성희 집사님 처음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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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유연이 안녕. 감사합니다. 예연이 안녕. 정리할게요. 네.